보면은 세비전의 룰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해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을 보니까요, 사람은 만나기 위함과 만남 후에 또 헤어짐은 만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만남은 헤어짐의 위함인데, 뒤편에 보니까 거자 반규요 그랬어요.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 새 비전과 한북협의 이 연합과 또 오늘 만남 속에서 주의 나라를 수요하는 합력의 한 부분이므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오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된 나라가 하시고 응답 기도를 구별된 자체에서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생각을 주체경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대망할 수 있는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님의 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님의 만남과 교통과 교제함에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재하시고 주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는 성의 din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의 사역이 오늘도 복된 시간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택정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은 태초 이전의 장초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됨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소망 안에서 2020년도는 소망의 탁체에 이르는 복된 사역과 가정과 수료받는 발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좌표를 말씀하시는 데에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 속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참으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66권 중에서 23,000여 절을 모두가 관통하면 축복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알에 있어서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30년의 사역과 타이로 신학교의 장으로 한 7년간 사역했는데 순간순간에 교수와 교수 간에 수업이 끝나면 학생도 교수도 저한테 여러 가지의 주문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학생들한테는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저 목사님의 교수하심에 있어서 아는 부분에 공유하면 감사하고 또 모르는 부분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논쟁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알 수가 있고 또 그 스펙트럼의 차이에 따라서 다만 우리 교단과 학교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영역 안에서 내가 교수를 청병할 때 이 부분 안에서 교수하시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 벗어나는 부분은 좀 성급히 논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에 있어서 그 목적은 뭐냐면 네가 구원받은 자로 자녀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만남의 이 복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르침은 말씀으로든 생활으로든 우리가 믿는 자의 그 순수함과 신실함과 성실함 속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역은 치유하셨습니다. 병고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주님은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 질고 속에 있는 자들 볼 때 보면은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질병 모두를 성경은 병고침이라 했는데 그 나이라면 그래요. 민망히 여기든 긍휼히 여기든 그 자비하심 모든 것들의 주님의 표현은 뭐냐면 언어적인 의미로서의 뜻은 뭐냐면 심장의 아픔 속에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스프랑크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장육부예요. 심장, 폐, 간, 창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민망히 여겼다 그 얘기는 오장육부가 애간장타는 마음으로 손 많은 자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 못한 만큼 삶의 고달픔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나의 아픔으로 바꿔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신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바나 열려라 난리다고 죽은 자를 살려 크셔서 한 치유의 사역 이전에 주님의 말씀은 뭐냐 불쌍히 여겨서 민망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견치 못한 일을 당하면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애간장이 탄다 그러잖아요. 애간장. 애가 뭐냐면 그게 창작이에요. 창작. 순수한 한국말. 저는 어렸을 때에 소년 시절에 애간장 타서 몸부림치는 아랑내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느냐면은 학교에서 오가는 데에 한 아랑내가 신장로, 그땐 비포장도로니까 돌짝바다에서 한 3발짝 걷다가 또 쓰러져서 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노 내 새끼. 그날 알고 보니까 다 힘들게 살 때 아니에요. 그 마을에 탄광이 있는데 채광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수명이 갇혀있는 가운데에 죽었다는 비밀을 듣고 그 애미가 그 광산을 가면서 애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애간장이에요. 애간장. 우리가 잘 아는 한자적인 의미로는 단장 이런 말이 있어요. 끓을 딴 창자의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아픔 이것이 스프랑코 조마이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택정할 때에 이러한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오장육부가 쓰린 마음으로 우리의 대속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잔치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장이 뭐겠어요? 한 동물 연구 환자가 원숭이가 말이에요. 죽은 새끼를 품는데 한 4, 5일을 계속 품고 다니는 거야. 그 새끼는 죽었어. 그런데 일에 들여다 보니까 죽은 새끼를 품고 애미도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왜 죽었지? 하고 원숭이의 애미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끊어졌더라고요. 새끼를 잃은 고통으로 슬퍼서 이 애미 원숭이가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애미도 죽었더라.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사절 속에 주님이 눈먼 소녀든 고통이 씨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21절 8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느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종일 두 팔 벌려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30에 주님을 만나고 뒤돌아보니까 주님은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청소년 시절에도 군대에서 순환의 길을 갔을 때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요 항상 두 팔 벌리고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대속, 왜 구원이라고 대속이라고 했을까요? 구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말하기 전에 구속을 알아야 돼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문으로 보면은 속자가요 조기 폐에다가 매매하는 사고 판다는 매매에 팔다 하는 매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구속을 먼저 의미해 봐야 된다. 영어도 그 의미를 강조해요. 영어에서도 구원을 salvation 이러는데 구속을 얘기할 때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 105편의 신앙인은 말이죠. 요셉의 이 결실린 여정의 과정을 겪은 것을 우리에게 상고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보면 17세에 형들을 팔렸다. 13년 고생해서 재상이 됐다. 그리고 꽃길만 걸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신앙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이를 팔렸고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말씀으로 단련을 시킨 것이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요 말씀의 성취의 열매를 얘기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매였다 그 의미는 히브리적인 오로르 뜻으로 보면은 내 영혼이 뚫렸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이 뚫렸다는 것을 한국적인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고 하냐면 혼백이 나갔다. 혼백.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18년 동안 통치했던 박 대통령이 삽교촌에서 그 행사를 끝나고 귀경할 때에 그 비서 보고 자네 물 한 컵 줘 하는데 그때 김성진 문고궁 장관 그 글에요. 제가 봤는데 물을 떠서 대통령한테 주는데 대통령이 촉전도 없고 넋이 나갔더라. 이미 죽은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혼을 꿰뚫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연단을 받는 그 13년은 영혼이 뚫린 것 같은 단련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 속에 26절을 보면 이 본문은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장기 둘이 한 산 아이를 놓고 내 자식이요 네 자식이요 이 광경 속에 솔로몬이 그래 애기 데리고 가라. 그리고 바로 나눠서 출하할 때에 생모가 아니자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생모는 뭐라고요? 왕이시오 멈추시오. 저 아내에게 주세요. 그때에 그 생모가 말해서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은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불 붙는 것이 뭐냐면요. 자궁이 꿈틀하여서 그 영혼이 뚫린 것 같은 탄산이 쪼개지는 마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중요한 부분이 빌립보서 1장 예수의 심장이라는 것처럼 여성을 나타내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뭐냐면 아기 태래요. 자국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모가 마음이 불쌍하고 불타는 마음이 뭐냐면 자궁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신약의 스프랑클론 심장이 오장육부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이 자비가 뭐냐면 라훔이야. 라훔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내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의 중요한 그 태에서 꿈틀거리는 마음의 발로가 자비고 긍휼이고 불쌍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13년 동안의 단련이 이와 같은 영혼이 꿰뚫린 것 같은 말씀의 단련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라 새해에 인사를 뭐해요? 2번씩에 2번씩. 송구영신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막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서원하고 하다가 3일 동안 가서 또 흐지부지 너무나 잘하라.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랬어. 자기 중요한 부분에 냉장고든 안방에 침대든 계속 써붙이고 뭐냐면 작심삼일 뭐 한 달 가. 응? 그만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초심의 심지가 평강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심지를 안고 간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작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거 하나님이 또 한번 일깨워주라고 얼마 전에 구정 지났잖아요. 구정.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생 이러다가 이제 또 우수경첩 지나고 초분 중분 지나고 또 부활절 때쯤 되면은 좀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뒤돌아보면 롤러코스터를 타요.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봄 가을에 꼭 집회를 했잖아. 붕해를. 왜냐하면 촉발시키고 엔진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로 그렇게 감당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새해에 꼭 인사하면 복 많이 받으라. 저도 선도할 때마다 그렇게 선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요? 무병, 장수, 만사, 형통.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 근데 목회를 이제 3년, 5년 하다 보니까 복의 참된 본질은 그건 가지더라. 가지. 부차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참된 축복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것이 복음의 본질이야. 이 본질을 깔아놓고 부를 누리든 장수를 누리든 만사 형통을 누리든 권세를 누리든 명예를 누리든 해야 견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저도 이제 지천명 나이를 벗어나서 이순원의 나이를 벗어서 조금 종심의 나이. 그 옛사람들이 있거든요. 32전의 나이를 공부를 할 시기라죠. 입지 그래서 입지. 30은 뜻을 펼쳐라 해서 32리. 40은 너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40에는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부록. 그래 부록의 나이는 40이란 얘기죠. 그리고 50쯤 되어야 하나님 뜻을 안다 해서 지천명 그랬어요. 그리고 60이 뭐예요? 이순이에요. 이순이라는 뭐냐면 저는 충청도가 예순 그랬어. 제가 장성의 책을 보니 예순이 아니라 귀 이자 이순이야. 이순은 뭐냐면 귀가 부드러워졌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심한 말도 이제는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 좀 다스려. 나를 조절해. 좋은 말로 막 아부해도 흔들 리가 없어. 언제쯤? 예순쯤 되면. 예순쯤. 응? 그리고 70이 뭐냐면 종심이에요. 종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악의 자리에서도 70쯤 되면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난다.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다는 거야. 반대로 좋아. 막 흥행이 없고 많이 생겨. 그래도 과유불급.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도 속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구교 350, 신교 한 250년 돼. 그 이전에 우리의 영향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홍범서에 오복을 얘기할 때 뭐라냐? 오복이 뭐냐 하니까 장수, 부요,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건명, 건강해야 된다. 그 네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호덕. 이쯤 되면 덕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고종명.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죽어야 된다. 이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우리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뜻을 알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부자 된다니까, 병 고침을 받는다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래? 전도의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나면 이제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돼? 십자가를 가르쳐야 된다. 예수가 날 위해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을 가르쳐야만이 부를 누리든 권세를 갖든 명예를 갖든 뭐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저는 한 가지에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연합의 성의 속에 그 주관하고 참여하는 그 교회의 사역자가 함께 동역하고 말씀 속에 힘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건 유익한 것이다.
저도 말이죠. 62순에 70 그 나이에 껴있을 때에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뭘 터득했냐면은 99가지가 저 성도가 문제 있다더라도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장점 하나로 99가지 문제를 자꾸 덮어가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거 어떻게 내가 고치는 거예요. 다만 고칠 수 없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사역인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그리고 참된 성도와 교회의 그림자를 제가 이거 속내학에서 말입니다. 사역할 때인데 참된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이야. 근데 이분이 정구상을 해요. 정구상을 하면서 제가 오며 만날 때마다 참 실질적으로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간 뭐 평안하셨어요? 그러고 그분이 이제 상가가 1층에 한 7군데가 되고 이제 2층에 교회가 3층이냐 오피스텔이니까 수도물 관리함에 있어서 내가 관리할 때는 내가 수도값을 10,000원을 냈는데 순번제라니까 그 집사람이 관리할 때는 교회를 5,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물 많이 안 써요. 응? 전에 보니까 8,000원 10,000원 내셨더만 그 당신이 딱 50% 깎아가지고 교회에 5,000원.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그분을 참 겸손하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전구를 하나 사가잖아요. 그러면 업자 가격으로 줘. 업자 가격.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얼마 정도 하는데 했더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세요. 그리고 하나를 사도 업자 가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목자, 존경받은 목자의 목사 밑에 성도가 있는 것이다. 제가 말이죠. 여기 집회 다닌다고 그래서 오며 가면 보면은 참 힘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랑할 만해요. 가연적으로. 뭐 좋은 차, 건축된 교회 뭐 자랑할 만해. 그러면서도 제가 주목하는 거 뭐냐면 그분의 목사를 대하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을 보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인사치레가 아니라 상호 존중해. 아멘. 그러면 제가 느낄 때 저분이야말로 저런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누차 뭘 강조하느냐면은 우리 성도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품행이 우리 교회와 나를 평가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 되면은 뭐 교회의 외형적인 성도 그건 초월했어요. 그건 초월했어.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 부분감도 겁이 나고 뭐 서리에 막 경장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막 무리하게 달려가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 뭘 느끼느냐 제가 집회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제 사역을 접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이 땅에 부르심은 한민족이 그 배움이 절실하니까 교회 나와서 선교나 뭐 이게 쭉 하다가 터닝 포인트에서 저 뭐야 좌초하려고 하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만난 사람 보면은 아파서 부도나서 뭐 당신 주의 종이야. 그래서 주의 종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다가 나이도 없다가 이 신학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제가 말해 서울에 케이크를 나오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머리 괜찮다고 하는데 보수의 성경 신학을 보는데 이해가 안 돼. 저런 말에 성경이 말이죠. 이게 좀 내 지식으로 부딪히니까 이 문장이 구성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 절과 뒷절이 안 맞아. 내 실력을 볼 때.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뭘 보냐면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신학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한 5년 7년 되니까 이제는 터득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파편적으로 자료가 전달된 걸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차라리 말이야 삼국지라든가 독후가와 이야서라든가 저는요 젊은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 삼국지를 3번 읽었어. 그걸 읽고 누구를 좋아했냐면 나는 조조를 좋아했어. 조조가 말이야 아주 예리하고 샤프하고 말이야 교통경제 잘하고 똑똑해.
유비를 보면 답답해요. 근데 3번을 읽다가 30이니까 유비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뭘로 했냐면 우리 시대 대망한 일본 저 부식한 편. 그 일본말 원조로 보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제가 20대에 그 책을 봤거든요. 이 저자가요 10권이 됐는데 뒤편에 뭐라고 아십니까? 후기를 내가 이 책을 15년을 집필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보고 공감을 받는다면은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얼마나 교만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이 이거 감동 안 받을 놈 있어? 그 뜻이거든. 이거 보니까 작가가 말이죠. 얼마나 이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존심 갖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그때 기왕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책을 원전으로 한번 보자. 원전.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일본어로 도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오의 가격이 남아있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쓰면 안 될까?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다 보니까 막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책을 많이 봐서 어디 가면 성경보다는 신학에 관한 책을 많이 봤어. 근데 맞아요. 넌센스가 뭐냐면 보스라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성경신학이야. 근데 이 교수가 이 과제를 내놓으면서 이러는 거야. 여기에 리포트에 오라고 하는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못 들었어. 그래서 읽다가 1, 2장 읽는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그냥 양심 자수했어. 어려워가지고 못 한다니까. 그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당신은 어디 갔다 왔어? 내가 과제를 3장만 해오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번역한 분이거든. 번역은 나도 1, 2장을 몰라. 3장만 요약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위로받았다니까. 번역한 사람도 모르는 걸 내가 1, 2장을 어떻게 간과를 해. 응?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은 터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기쁘고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단받았다 하는 이 요셉의 그 17년의 13년의 재상 그리고 17년 뒤에 그 아버지의 만남 그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그 형제들이 잡히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보낸 수레 타고 가잖아요.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가르쳤잖아요. 부엘세바만 넘으면 애굽이야. 부엘세바를 넘지 마라. 나의 아버지 이삭도 가르친 게 뭐냐면 창세기 29장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아비멜렉 땅 다시 말하면 그 국경을 벗어난 곳에서 부엘세바로 올라오잖아. 그 약속의 의무를 파고. 응?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르침이 있으니까 철야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곱아 걱정 말고 가라. 가는 의도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을 만날 때에 그 수인 살 때 이러잖아요. 바로왕이 당신 연치가 얼마요? 할 때 야곱이 험한 나그네의 인생에 130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야곱이 147에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여기에서 게마트리아의 해석 속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17년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17년의 강조의 의미는 뭐예요?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17년 동안 형제들 자녀들 중에 제일 사랑했잖아. 채색으로 입히고 얼마나 편했으면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손보려고 하다가 겨우 구덩텅이에서 손보려다가 형 유다가 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 애비가 이 아들을 잃고 그 신과 통곡을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아비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이 요셉이 17년 동안 그 아비를 극진히
부인이 선기잖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이 요셉이 그 영혼이 틀리는 것 같은 13년의 말씀이 달려니 그 결정체가 뭐냐면 창세기 49장 22절과 25절의 스토리예요. 그게 뭐냐면 21절 샘 곁에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그 중동에서의 성취자의 표현인 거예요. 우물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생명의 샘을 이루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웃까지 베풀고 영향을 끼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2020년도의 이 원달의 두 번째 이 달에 세비전이든 응답기도원이든 1월에 참여하는 동역자든 우리가 말이죠 격려하고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샘 곁에 가지가 넘는 교회의 사역, 연합체 부흥사회, 그리고 섬기고 동참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2020년도에는 정말 요셉의 그 13년의 말씀의 단련이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 축복을 우리도 증거해보자, 나누자, 이런 것이거든요. 샘 곁에 가지가 넘는 이 축복 전에 영혼이 털리는 말씀의 단련 속에서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옷을 입은 요셉,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통물을 담당하면서 충심으로 섬겼지만은 죄수의 옷으로 입는 요셉.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들은 종의 옷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이 종의 역할 속에서 신실과 성실로 나온 결과는 뭐였느냐? 보니까 죄수의 옷이었더란 말이에요. 근데 죄수의 옷 속에서 말씀이 단연히 끝날 때에 홍포의 제상의 옷으로 바꿔 입었다 이 말이에요.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구는 1000가지의 고민이 있어.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고민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의미를 제가 한번 뒤새김해 봤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천하 그러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바다에서 한 8년 생활을 했어요. 그런 칼칼하고 답답하고 고독할 때 가판에 이렇게 나와 보면은 나의 눈의 시야로 보이는 건 50몇 개 안 보여. 그래서 나를 기점으로 다 바다니까 동그랗게요 타원형이 원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나의 시력의 한계는 50m. 내 볼 수 있는 건 50m예요. 여러분 말이에요. 공기 좋고 수평선에 펼쳐져 있는 여행을 가서 밤하늘을 보세요.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2000개밖에 못 보네요. 우리 눈으로 2000개. 근데 이 삼라만상의 그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니까 10의 18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개념이 안 들리니까 저도 마찬가지 10의 18쓴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건지.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 저 북한의 명사십리, 저 하와이 와이키키, 리오 데자메 브라질의 그 페사장, 이런 모래를 모두 합친 것만큼 저 천국에 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커? 헤아릴 수 없죠. 그 천하, 그만큼 한 영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뒤새겨보니까 그러니까 성도 하나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믿음이 달리잖아요. 어제도 이제 여기 왔다 가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 그 집회는 어떻고 또 물어봐. 그러고 얘기했더만 나는 당신과 우리 가천 목사님은 그냥 목회나 잘하지 왜 또 쫓아다니면서 뭐하고 딱 한 번 저 당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성도랑 설교 잘하고 잘 먹이시오. 그래서 내가 했지 당신은 당신대로 평가하고 나는 나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나는 오가면서 응? 기도하며 준비하며 오가며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영적 교통과 교제 속에 큰 가치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했더만 하여튼 하는 얘기요. 알아서 언제 뭐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요. 응? 그러면서 자기한테만 지장 주지 말라고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사역과 가정과 자녀의 다 환경에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또 주어진 만남 속에서 어느 목사는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상처의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상처 준 그 생각하지 마. 바르게 격려하고 위로한 목사의 그 성장의 배경이라 할지 인프라 할지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감정의 골도 감정의 담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성도도 목사를 향해도 교단에서 보면은 저도 교회가 승승장구할 때 그 부분에 확장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한다고 했거든요. 바보를 학기 사면서도 기분 안 나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소리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이죠 몸 아프고 뭐 할 때 옆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아따 그 한때는 엄청 또 힘 줬지 아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했어. 아니 지금까지 나 제대로 밥 한 끼를 샀나 이러면서 꼭 많이 관계 있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래 야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목사는 말이죠 더 이해할 줄 알았는데 더 피난하더라고. 제가 작년 한 1년 반 전에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이 왔던 목사님 5년 전에 수술을 했어. 나하고 한 30년 친구거든. 친하게 동기에 동양에다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분은 5년 전에 여기 후드암을 했어. 그래서 제가 친하면서 마음속에 찔림이 있더라고. 내가 수술해보니까 그 수술과 내 신앙은 천양이차야. 이거 밑달 동안 물만 마시고 못 먹으니까 나는 그 전리선 암이니까 아래잖아. 근데 이분은 밑달 못 먹어 나보니 목사님 먹을 수 있잖아. 그 말에 그분의 그 수술 직후와 그 과정에 내가 너무 냉정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볼 때 우리가 잘 어울리는 K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실 거야 저 연단을. 그래가지고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 근데 내가 수술을 또 다른 사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 가치를 하니까 수술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경계하면서도 상처받고 조심하면서도 또 그 흔적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너나 할 것이 목사라도 별거예요. 은혜는 흐르는 물로 씻어버리고 앙금은 칼로 가슴에 꽂는다고 그랬어.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속에서 이 감정의 담도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은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 담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형제 중에서 먼저 영적인 마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막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걸 같은 형제에 베풀고 나누자면 전도가 안 되죠. 요셉은 보세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 백성들까지 다 나누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생 곁에 가져가면 없는 영원히 털리는 이 승리의 사석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을 말하면 항상 우리는 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사역자는 사역자들 간에 이러한 집회 성회에
한번 저는 이 세비전에 가입한 지 설계 오늘 동역한 지 첫 무대지만 여러분들은 뭐 주목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에 무슨 목사 어디에 무슨 목사인데 항시 신실과 성실로 참여하는 목사가 이 세비전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희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도에게도 말이죠. 교회 가까이 예배의 정한 시간에 동참하는 자가 복된 길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강조하는 거예요. 샘 곁에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뭐야? 샘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권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어느 목사님의 은퇴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말이죠. 이분은 나하고 저하고 비슷한데 폐암을 수술하고 먼저 은퇴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사역 30년에 얻은 결론을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르트스 순교자적 사역을 할 것이냐, 이것이 자신 없으면 페퍼레테스 종의 길로 갈 것이냐. 종은 뭐예요? 내 의지가 없어.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둘로 정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를 하자. 종의 사명에다가 마르트스 순교자적 사명으로 감당하고 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말이죠. 증거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몸소 믿으며 바라며 실천할 때에 샘 곁에 가지가 넘는 승리자의 자리에 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정과 부르심의 은혜 안에 오늘도 대하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담기는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어서 소망 Oh